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2011년에 한 신문의 특별 취재 기사에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이런 과도한 삶의 비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하염없이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연애도 할 수 없고, 연애를 해도 결혼을 꺼리게 되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삶의 비용은 상승하지만 그 삶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젊은이들의 소득은 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포기할 거리를 추가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인간관계와 집을 포기하는 오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나아가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 세대, 거기다가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 구포 세대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힘들기만 한 현실을 풍자하는 말은 숫자를 넘어서 줄포 세대,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줄포 세대는 그런 인생의 목표들을 줄줄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고, 수학에서 어떤 수도 들어갈 수 있는 n을 넣어서 N포 세대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가고 싶은 곳도 없답니다. 그냥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불공평한 세상이 못마땅해서 나는 그냥 대충 살기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만이 원인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풍요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열심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정말 가난했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노력했다면, 요즘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할 만큼 불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느냐고 다시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너무 편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가 경험하는 부족함과 불만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것이 낫지,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안일함이 문제일 수 있지요. 종려주일과 부활절 때문에 2주간 중단했던 로마서 강해를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3주 전에 12장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며 그 한 몸의 여러 지체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다양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혈연 관계를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로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기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게으름,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는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곧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일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거듭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자칫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거듭 전하는 것 같아서 11절, 12절 건너뛰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어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 주제도 5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할 때 제 기억으로는 창동교회 서계원 목사님이 의견을 내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주제 말씀을 정했고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더더욱이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강해도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내일 일도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때 12장을 함께 나눌 걸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만 괜히 부담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왜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주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더 무겁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뜨겁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게으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집 안에서 기른 채소까지 11조를 구별하여 바쳤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날을 정하고 어김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즐거움을 느낄 만한 오락도 하지 않았던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도 미간에도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차고 다녔고, 옷술까지 넓게 해서 그 옷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유치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에 여러분 몸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막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틀렸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 태만하구나 라고 비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아이가 결혼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정하고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긴 행렬을 만들어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우리 결혼놀이 하자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아이들이 시큰둥해합니다. 결혼놀이 재미없다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그러면 장례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장례놀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 아이가 구성지게 곡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어려서는 뭐든지 다 재미있지요. 그런데 좀 전에 결혼놀이가 싫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장례놀이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고 놀까? 다시 물어보았는데, 아니 장터에 나온 걸 보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뭘 하자고 해도 그 아이들은 다 못마땅하다는 듯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장례놀이를 하자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혼놀이를 하자는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모든 게 다 못마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도 언짢아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놀이를 하자고 하는 아이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말하기를 저자는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말하기를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을 했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였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치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에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종교 생활이 그들의 기반이 되었기에 그저 편하고 익숙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려웠던 것은 그가 금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열심이 결국은 자신들의 아성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도대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를 외칠 때 그들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일까를 생각해 볼 마음조차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 불편한 것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게으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제가 열심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찔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의문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저의 설교가 틀린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난 시간 수년을, 수십 년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이렇게 흔드느냐고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못마땅한 게 참 많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르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다른 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열심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망했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사람들도 교회도 다 못마땅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느니 그냥 가만히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고 싶고 나를 좀 가만히 놔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내가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힘이 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못마땅하고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못마땅하고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더 주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찾는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하십니다.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안 그래도 힘든 여러분에게 더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열정이 여러분 과거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열심을 회복합시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를 쉴 수 없고 기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열심, 그 열심을 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을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컸지만 그럼에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한 주간 마음이 편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열망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